오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낙이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낙이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되 이에 허락하는 자 낙이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며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나뭇가지를 길에 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리라.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지금의 그 독일의 전신인 그 프로이센에 프레데릭이란 대왕이 있었습니다. 참 훌륭한 왕이었는데 어느 날 시골길을 행차하는데 전혀 왕의 행차에 관심이 없는 사람, 그런 노인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왕이 물었어요. 노인장, 당신 누구시오? 나는 왕이요. 어느 나라 왕이요? 나는 나 자신을 다스리는 내 왕국의 왕이요. 참 빙그레 웃으면서 그래 나라 살림은 제일 잘 되시오? 그것이 문제입니다. 나나 당신이나 그것이 문제군요. 참 왕들의 문제는 어떻게 나라를 잘 다스리는가? 그것이 한 나라이든지 개인의 나라이든지 잘 다스리고 참 행복하게 하는 것, 백성들을 행복하게 하고 자기 왕국이면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게 그게 진정한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자신들을 행복하게 할 그런 왕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지만 그 왕은 진정한 왕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 탄생하실 때는 헤롯 왕, 그 다음에 아들 헤롯 안티바스,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총독을 파견하고 총독 정치입니다. 이름만 왕으로 세워서 분봉왕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른 나라 속국으로 있는 것이. 그러니 이 왕은 있으나마나 한 왕이야. 정말 자신들을 잘 다스려줄, 정치를 잘할, 자신들을 행복하게 할, 로마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할, 로마를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그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실제로 그런 왕이 오실 것이다.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공의로운 나라를, 평화로운 나라를 세워 가실 것이라는 그 성경의
말씀을 그들은 믿고 이 왕이 이 메시아가 언젠가는 오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그들이 보기에 그 왕이 오셨어요. 그 왕이 예수예요. 지금까지의 한 3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각종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고 또 그의 말씀과 그의 가르침을 들어보니 틀림없이 이분이 메시아야. 틀림없이 이분이 하나님 보내신 분이야.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그 기대하겠어요. 오늘은 그 왕으로 오실 분이라고 믿는 그분 예수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입니다. 나귀를 타고서 입성하는데,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열렬하게 환영하겠어요. 오늘 보니까 다 나귀 타고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그냥 그 나귀에다가 이 옷도 안장으로 옷을 벗어서 주고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그 길에다 깔고 또 나무를 꺾어다가 그 길에다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호산나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시고 다윗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다 열렬하게 그렇게 환호하는 것이 그런 왕,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대하는 왕은 그 정치적인 왕이에요. 로마에서부터 해방되고 자신들의 나라를 잘 세워서 정말 자신들이 그 자존심을 세워가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나라를 다스리는 왕을 그대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할만하죠. 우리가 일제 36년 얼마나 우리가 해방되기를, 그리고 좋은 왕 세워져서 잘 나라를 다스렸으면 이 나라가 독립국가로 행복했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 왕을 기대하는 마음, 그런 나라를 기대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나라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열렬하게 환호를 합니다. 근데 참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정치적인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 이 땅에 세상의 나라를 세우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왕으로 그대로 입성을 해가지고 왕자에 앉아서 그 나라를 다스릴 그런 정치적인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왕이 되시는가가 참 중요한 거예요. 어떤 왕으로 오셨는가? 왕으로 오시면 틀림없지만 어떤 왕으로 오셨는가? 예수님 오신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사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백성을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것이 참 흑암의 권세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다. 어떻게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는가 하면은 예수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사단의 권세 하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해방시키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이에요. 그 죄가 있는 가운데서는 어떤 나라, 이 땅에 어떤 나라든지 진정한 행복,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더라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손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으면서 그 자손의 축복을 이루어 가셨어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 200만 명 그런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땅의 축복도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에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셨어요. 그 땅의 축복도 이루어 주셨어요. 그 자손의 축복과 땅의 축복 약속은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 백성으로 잘 살라고 또 율법도 계명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잘 지켜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자손과 나라와 땅과 법을 다 주셨어요. 근데 실제로 그 나라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망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자손도 또 땅도 법도 다 주셨지만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결국 그들이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이 땅에 어떤 세상의 나라도 죄의 문제가 그대로 있는 가운데서는 그런 나라가 다 잘 되어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자에 앉으시고 제자들이 장관도 되고 총리가 되고 강조가 되고 또 그렇게 해서 그 나라를 세워나가더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똑같습니다. 모든 백성들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성전의 제사예요. 그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모든 백성들이 속죄일에 와서 제사장의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짐승의 피를 드림으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 짐승의 피가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해서 그 피를 드림으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속 매년 이어지는 것이고 매년 죄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 흘림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사망 권세 또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이 되고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열렬하게 예수님을 환영하지만 참 그들의 그 환영, 그들의 꿈, 그래서 무참하게 깨어져 버리고 맙니다. 왜? 예수님께서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려서 거기서 모든 것을 마감하셨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열렬히 환영하던 그 사람들의 꿈은 무참히 깨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질서는 골고다 십자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거기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곳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세상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 새로운 창조의 질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는 그것이 십자가고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이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참 예수님께서 왜 공개적으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가?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예수님께서 행차하시죠.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서 뭐 큰 기적을 행하고 병을 치료하고 가서 이야기하지 말라.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그럼 모시려고 하니까 그냥 피해버리십니다. 오병이어까지 같은 그런 큰 기적도 사람 많이 모인 거예요. 들에서 이렇게. 그처럼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으시다가 이제는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다 환영하도록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그들이 다 알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행차를 합니다. 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만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라.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가 있지만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하는 사람들은 다 그것을 미련하다고 생각해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 그것을 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믿습니까? 믿지 않는 것이죠. 그렇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해서 우리를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라는 것을 구원받는 소수의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하나님 능력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참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구원하게 됩니다. 이처럼 소수의 사람들이 믿었지만 이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나가는 것이 실제로 그 복음이 세계로 로마로 가서 로마의 카타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지하 무덤에서 생활했지만 그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생명의 복음을 믿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큰 제국 로마가 무너집니다. 예수님이 힘으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지 않아요. 오직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로 인해서 큰 제국 로마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참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런데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다 돌아서요. 다 예수를 배반해요. 유월절을 당해서 빌라도가 묻습니다. 유월절 때 항상 죄수 한 사람을 방면, 사면해주는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빌라도가 예수를 석방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제일 악독한 죄인인 바라바, 예수 두 사람을 놓고서 너희가 누구를 석방하기를 원하느냐?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바를 놓으라. 바라바를 내보내라. 예수는 어떻게 하냐?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다 외칩니다. 열렬하게 환호했던 사람들이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로 변했습니다. 참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다가 예수를 떠나고 예수를 배신하고 예수를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좋을 때는 예수를 따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십자가를 지는 데 있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때는 예수님을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있는 것이, 평소에 좋을 때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박수치고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그렇게 찬양하던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합니다. 우리는 참 평화로운 시대에서 종교의 자유가 있는 가운데서 신앙생활합니다. 아직 선교지에는 예수 믿음으로 해서 핍박을 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나라들이 지구촌에 있습니다.
참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참 평화로운 우리 같은 나라에서도 참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생명을 거는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어떤 불이익이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얻게 되는 그런 불이익과 또 그런 어려움 때문에 예수를 떠나는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주님을 잘 믿습니다. 열렬히 주님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정말 십자가의 자리에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고 하는 사람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참 중요한 것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근데 오늘 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 예수님도 어떤 분이신가 하면 예수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수님도 그 왕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하나님 뜻 따라서 그 나라를 다스려 가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한 나라의 왕이든지 아까 그 노인장처럼 자기의 왕이든지 그 자신의 왕국을 평화롭게 행복하게 인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압니다. 그 십자가를 향해서 갑니다. 가면서까지도 모든 것은 십자가를 지는 방법도 그 수단도 하나님 뜻을 따라서 행합니다. 오늘 나귀를 타고 갑니다. 나귀를 타고서 가는 것, 나귀를 타러 가는데 그 나귀를 데리러 보내면서 제자들이 건너 마을에 가면 나귀 새끼가 있다. 그 나귀 새끼를 가져와라. 그럴 때 주인이 왜 데려가느냐, 끌고 가느냐, 그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대로 말씀을 했더니 제자들이 그 나귀를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이 나귀는 어떤 나귀냐면 나귀 새끼입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았어요. 짐도 한번 실어보지 않았어요. 아주 새끼야. 그 새끼를 타고 새끼 나귀 참 키도 작은 새끼 나귀를 예수님께서 타십니다. 얼마나 그 모습이 우습습니까? 아마 다리가 긴 사람들은 땅에 다리가 끌릴 정도로 그런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왕으로 입성을 하시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코미디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왕들이 다 행차할 때는 백마를 타거나 흑마를 타거나 그 높은 그 말에 올라타고서 그리고 많은 군사들이 뒤따르는 가운데서 입성을 하는데 오늘 보니까 아주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서 그리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냥 뒤따르면서 소리치면서 그렇게 들어갑니다. 참 이 모습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을 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것은 철저하게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나갑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나귀 새끼를 타시기 전 52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참 세상 사람들이 보면 다 비웃을 것이고 어찌 왕이 저런 모습으로 입성을 하느냐라고 웃겠지만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십니다. 참 이 성경의 말씀 중에서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사람들이 높아지게 되면 겸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생에서 이때가 가장 높은 걸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열렬하게 하기에 참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도 겸손하여서 참 자신을 낮추니 하나님 높여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백의의 천사 나이팅게일, 우리 참 잘 알죠. 크리미아 전쟁 때입니다. 크리미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그 남쪽에 이렇게 나온 지금 러시아가 점령한 그것이 이제 옛날엔 다 그냥 뭐 러시아라고 이렇게 불렀고, 그래서 그때에 그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는데 영국과 프랑스와 오스만 터키가 연합을 하고 러시아가 싸웁니다. 러시아가 남진을 한 걸 이걸 봉쇄하기 위해서 오스만 터키 한 나라만 가지고는 힘이 들어서 영국과 프랑스가 연합하여서 그 러시아의 남침을 막습니다. 굉장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영국 간호사인 그 나이팅게일이 그곳에 왔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립니다. 그때는 간호사의 직함이, 간호사가 얼마나 그 전한 그런 그 직업이라고 할까요? 간호사의 직분이 그냥 하녀 정도의 그런 수준이었어요. 나이팅게일 때에. 의사도 역시 별로 병원이라는 것이 인정을 받지 못하고 다 의료시설도 얼마나 엉망이었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찰스 다윈이라고 진화론을 주장한 그 찰스 다윈이 의사가 되려고 병원을 갔는데 막 병원에 쥐들이 말이야 출몰을 해가지고 그냥 매일 쥐들이 왔다 갔다 하고 얼마나 위생이 열악한지 구역질이 나가지고 결국 의사가 되는 걸 포기하고 생물학자가 돼서 결국은 이 진화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처럼 의사도 대우를 못 받고 거기서 또 돕는 간호사는 정말 그냥 하녀 취급 정도로 했기 때문에 그 간호사가 되는 것을 뭐 그렇게 좋아하지 않은, 잘했다고 하지 않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 나이팅게일의 집이 굉장히 아주 부유하고 또 정치적으로도 그런 영향력을 미쳐서 그런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간호사가 되겠다. 청천벽력이었죠. 그런데 결국은 간호사가 되어서 크리미아 전쟁이 났을 때 거기 참전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리죠. 그 당시에는 총에 맞아 죽는 사람보다 부상당해서 죽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총에 맞은 다음에 그 사람들 잘 죽지 않은 사람들은 치료하면 회복이 될 수 있는데 그 전쟁터에서 그 총에 맞고 나서 그 후유증을 누가 케어를 해주지 않으니까 그냥 대상풍이 걸리고 질병이 걸리고 뭐 이렇게 가지고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나이팅게일이 이제 그곳에 가서 계속 영국 정부에다가 그냥 의약품을 보내달라고 계속해서 요청해서 근데 그 당시에 영국에서도 총알을 보내도 의약품은 안 보내는 거예요. 전쟁이 이기기 위해서는 총알이 필요한 거지 의약품이 필요하지 않다. 그렇지만 간청하고 설득하고 해가지고 그 의약품을 보내고, 나 처음에는 그 전쟁에서 죽는 사람, 총에 맞아 죽는 사람들이 회복하는 확률이 죽는 확률이 한 40몇 프로가 됐는데, 전쟁 끝날 동안에 한 3년여 동안 전쟁했는데 그 나이팅게일의 그런 노력과 수고로 인해서 그 40% 이상 가던 그 치사율이 2.2%로 줄었다는 거예요.
그 부상당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린 것이 아군도 살리고 심지어 적군도 살리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결국 전쟁은 영국이 승리하고 끝났습니다. 영국에서 그가 전함을 타고서 막 들어올 때 그냥 열렬하게 환영 세레머니를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어요. 근데 그녀가 나타나지 않는 거야. 아무리 찾아도 그냥 허당이요. 나중에 들으니까 그 나이팅게일이 프랑스로 가가지고 프랑스의 기선을 타고서 그 영국의 조그만 항구로 들어왔어요. 모든 사람이 다 실망을 한 것이 그렇게 환영을 해주기를 원했지만 열렬하게 환영을 하고 높여주기를 원했지만 결국은 그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냥 자기 병원에 가서 다시 그 자기네 간호사의 일을 했고 그렇지만 그렇게 자신이 겸손해졌을 때에 영국 왕실에서도 나를 다 인정을 해서 또 영국 왕실이 훈장도 받고 또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참 그 겸손을 해서 더 많은 일들을 간호학교를 세우고 현재 간호학교에서는 참 나이팅게일 선서까지 하면서 참 간호학을 시작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참 높임을 받습니다. 참 사람이 높아졌을 때 낮아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그렇지만 낮아지면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높이시는가. 예수님 나귀를 타고서 가셨기에 그 겸손으로 통하여서 또 나중에는 그 예수님의 겸손이 결국 자기를 낮추고 자기 생명까지도 드리는 이 낮아짐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인에게 가서 주인에게 나귀를 데리고 오는데 주인이 묻습니다. 왜 남 나귀를 데리고 가느냐?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께서 쓰시겠다 합니다. 주인이 그냥 보냅니다. 참 중요한 것이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 그 나귀를 보냅니다. 지금도 그랬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 때에 실제로 그것을 내어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셔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내가 가지고 있는 중에서 나의 시간도 주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나의 노력도 나의 생명도 아니 나의 물질도 참 주가 쓰시겠다라. 주님을 위해서 주의 봉사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주가 쓰시겠다라. 참 아낌없이 드릴 때에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주인이 이 나귀 새끼를 그냥 드렸더니 그 나귀 새끼가 성경의 말씀을 이룬 것이에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입성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데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힌두교는 소를 숭배하죠. 소를 숭배하고 소를 신으로 이렇게 숭배해요. 제가 아주 젊어서부터 인도는 한 70, 80년, 한 40몇 년 전에 저 인도도 가보고 그때는 인도 갔을 때에 그 소들이 그냥 길에 얼마나 소가 많은지 그렇게 길에 소가 많아가지고 그 차도 차가 그렇게 지금처럼 많지는 않았으니까 차가 다 피해가고 어떤 소는 그냥 길바닥에서 주무셔요. 그런 소들이 있는데 전혀 소에 대해서는 전혀 조금도 다치지 못해요. 심지어 이런 말이 있어요. 네팔인도에 가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에스큐스가 되는데 소를 죽이고 나면 그 에스큐스가 안 되는 것이 신을 죽였기 때문에 지금도 네팔 가면 카트만두 시내 드문 일이지만 아직도 소가 가끔 이렇게 행차하시는 이런 소들이 거기 있어요. 근데 그들이
정말 소들을 다 숭배하는. 왜냐하면 힌두교의 신 중에서 시바의 신이 있어요. 아주 신이에요. 그 시바의 신이 환생을 땅에 오실 때는 소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를 타고 오기 때문에 그 신을 태우는 주신을 태우는 그 짐승이 소이기 때문에 소를 신성시 여기고 소를 숭배해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힌두교라면 아마 나귀가 지금도 신이 됐을 거야 아마. 그리고 나귀를 아마 다 숭배를 할 거예요. 나귀에 대해서 나귀를 향해서 또 빌고 있을 거예요. 우리 여기서 철저하게 주가 쓰시겠다 하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냥 쓰임을 받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주님 앞에 쓰임 자체로 인해서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행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나귀는 어떤 나귀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나귀가 높임을 받지도 않습니다. 오직 주님이 입성하는데 주님의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쓰임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기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주가 쓰시겠다 참 중요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이 나귀 새끼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 다 준비를 하셔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나귀 새끼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그 나귀 새끼를 타고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나귀 새끼에 대한 것도 하나님 뜻이 계시는데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뜻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분들이에요. 참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예비하고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 때에 정말 우리 자신을 주님이 예비하신 대로 잘 쓰임받게 하면 그것에서 크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참 감사하기는 정말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주가 쓰시겠다 하라 참 네팔 선교에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참 우리를 드렸더니 큰 네팔 선교의 역사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역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뜻에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쓰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왕이라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진정한 여러분의 왕이 될 수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다스릴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겠다 할 때 여러분 자신을 드리면 진정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왕이 되고 또 여러분의 삶을 참 행복하고 평화롭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지금도 주님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드릴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며 또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